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6월달 첫 시작을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아버지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주님 채워지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아버지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신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한 번 더 찬양하게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예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주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은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를 위해서 유현정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중등부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경청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평소 삶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를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성경책을 꺼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등부 예배 오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사한 거예요? 예? 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또 콧물이 지금 많이 나가지고 콧물 안 보이죠? 예,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읽었듯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고 제목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난주까지는 이제 전도사님이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자연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내용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생명윤리학과 교수인데 여러분들 중학생이라 잘 모르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윤리 과목, 여러분들 윤리 지금 배우나요, 중학생들? 도덕 배우죠, 도덕.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윤리를 이제 선택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윤리학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이론이나 이런 게 수능 모의고사에도 여러 차례 나올 만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꼭 배우게 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읽었냐면 제목대로 동물 해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 목사님 같은 사람들.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많이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관련? 이게 채식하는 분들 있잖아요. 채식주의 요즘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이고 꼭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윤리학계에서 상당히 이슈를 일으키고 중요하게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을 모두 다 이렇게 제대로 소개할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동물도 쾌락이나 고통의 감정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쾌락이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다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고 한다면 인간만이 뭔가 동물 중에서 우월한 존재고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다. 쾌락과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는 입장에서 인간이든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이든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종차별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어때요? 다른 인간의 쾌락,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여도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 죽게 된다면 고통을 당할 거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인간 아니라 다른 동물을 인간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죽이거나 하는, 즉 고통을 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동물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쾌락과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중추신경, 이런 중추신경이 잘 발달돼 있지 않은 식물이나 이런 건 좀 이렇게 죽이거나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건 죽이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필요 없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분의 입장에 공감이 되나요? 여러분들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되는 분도 있고, 특히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고기를 못 먹게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의 주장에 강력히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하님이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뜻하는 바와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고 상당히 다른 점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걸로 오늘의 말씀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유사한 면은 뭘까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유사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 본문의 앞쪽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 물고기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날개 있는 모든 새, 뭐 물고기든 새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야? 선한 존재라는 거야.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 눈에 좋다는 건 그 자체로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대.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늘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 내용 잘 기억하고 뒤에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뒤에 보면은 우리 본문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28절 앞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뭐 했대? 복을 주셨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대. 땅에 충만하라 하셨대. 어때요? 똑같죠? 그죠? 모든 땅에, 바다에, 모든 어떤 그런 하늘에 나는 새든 동물들, 식물들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인간에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복을 주셨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결코 차별 없이 차별하지 않으시는, 차별 없이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우리 본문의 그 뒤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신,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창조하신 모든 것, 인간, 동물, 식물 모든 것을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만 심히 좋고 나머지 동물, 식물들은 니네는 뭐 좋긴 좋은데 인간보다 좀 덜해,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참으로 선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돼요? 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점을 살펴봤는데 그럼 차이점은 없을까? 있죠.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본문에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누구랑 뭐 토의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할 때 막 거울 보고서 대규야 우리 공부 열심히 좀 하자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없어요? 천사님만 그래요? 좋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전사님도 그냥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예를 들려고 한 거예요. 누가 거울 보면서 대규야 뭐 이렇게. 자,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셨나요? 거울 보면서 하나님아 우리 한번 하나님 사람을 창조해보자 뭐 이렇게 하셨는지, 아무튼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모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것들을 마지막에 뭐 하라고?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 내용은 다른 동물, 식물, 세상을 창조할 때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뒤에 보면 27절에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반복돼요. 반복된다는 건 뭐야?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어때요? 28절에 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마지막 줄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야. 자, 정리하자면 차이점이 있다. 뭐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동물, 식물,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과 다르게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존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가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전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홍길동전이 있어요. 홍길동전 여러분들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도 이름은 너무 잘 알죠? 그죠? 홍길동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그 홍길동전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홍길동이 그 뭘 잘해요? 초능력 잘 쓰잖아요. 초능력 이 초능력을 잘 쓰는데 그 초능력 중에 제일 그 잘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읽어본 사람은 알 텐데 뭘 많이 쓰냐면 분신술을 많이 써요. 분신술 알죠? 분신술이 뭐예요? 자기랑 똑같은 모양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홍길동전 읽어보면 신기하게 홍길동이 만들어낸 허수아비 같은 걸로 딱 이렇게 야라라 해가지고 이제 분신술로 자기랑 똑같은 모양의 분신을 만들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꼭두각시 같은 애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 의견이 다 있어. 그래서 막 진짜 홍길동이랑 막 토론을 해요. 막 저 어디로 갈까요? 막 거기 괜찮을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요, 분신을. 근데 홍길동이 그 분신을 만들어서 뭘 시키냐? 자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시켜요. 홍길동이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백성을 탄압하는 못된 탐관오리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백성에게서 뺏은 물건을 다시 훔쳐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는 일. 그런 거 했었죠? 그죠? 홍길동이 딱 8명의 분신을 만들어요. 그래가 왜 8명이었냐면 조선이 8도잖아요. 그래서 그 8도로 보내요. 그래서 야 보내 해서 경기도 강원도 쭉 보내가지고 거기서 탐관오리들 혼내주고 핍박받던 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게 만듭니다. 그게 홍길동이 자기랑 모양이 똑같은 분신을 만든 이유예요. 얼마나 똑같았는지 나중에 일부러 그 분신들이 잡히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서울 관하로 이제 8명의 홍길동이 모여요.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근데 홍길동 아버지가 야 우리 홍길동은 저 왼쪽 다리에 7개의 반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점 없으면 가짜 홍길동이야 해가지고 8명 바지를 다 걷게 만들거든요. 근데 똑같이 반점도 똑같은 거야.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진 분신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홍길동이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일을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홍길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탄가노리를 혼내주고 가난한 백성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바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우리들에게만 뭘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세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존재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만든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저기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이 바로 이 세상을 뭐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스리라는 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의미 안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바로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걸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위에 군림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고 너가 잘났다, 네가 더 우월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그런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리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에 담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식물들, 세상의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듯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광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영성일기 받았죠? 예. 그거 혹시 쓰고 있어요, 잘? 다 썼어요. 이야. 그거 안 빠지고 잘 쓴 사람한테는 연말에 엄청 큰 상을 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굉장히 큰 상을 줄 거니까 여러분들 잘 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잘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전도사님한테 오시면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줄게요. 오늘 광고가 저희 부감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무 선생님이 지금 회사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다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도 한 17명이나 나왔어요. 예, 넘겨주세요. 예,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영성일기 못 받은 학생은 담임 선생님한테 문의해 주시고 저나 부장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작성하셔가지고 선물도 받고 본인의 영성도 쑥쑥 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광고 후에 줌 어플 통해서 반배 모임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 오늘 우리 그동안 스팟을 우리 총무사님이 열어주셨죠? 예. 성우사님도 무한대로 되나요? 예, 우리 성우사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핫스팟. 예. 예, 좋네요. 예. 저는 무한대 안 쓰는데 무제한으로 열어드릴 겁니다. 네. 5월 출석 미션 추첨은 다음 주에 아쉽지만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킨을 노렸던 친구도 있었을 텐데 진작에 지난주에 사연 썼으면 치킨 받았을 텐데 그 치킨은 그때 썼어야지. 어렵게 이 확률로 한 30분의 1보다는 1분의 1이 난데 아쉽네요. 네. 6월 생일자 설유찬, 김윤서, 신지호 그리고 교사 선생님 최성균, 김경현 선생님인데요. 예, 오늘 뭐 준비된 게 없죠? 총무 선생님 뭐 주신 게 없어요. 네, 미안한데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유찬이 다음 주에 해줄게요. 미안해요.
다음 주에 꼭 할게요. 선생님 미안해요. 이렇게 이게 갑자기 이러니까 인수인계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유찬이 생일 축하하고 예. 집에서 케이크 먹었죠? 안 먹어요. 대답을 안 해. 아직 안 됐어. 때리려고 그래 나를. 무섭네. 때리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광고고요. 6월 생일이니까 아직 안 됐구나. 그렇죠? 다음 주에 생일 잔치 해가지고 준비해 올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보니까 이거는 하나씩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이 지금